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도들의 삶에 관한 그리고 소망에 관한 것들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페인으로 세상 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세상 끝인 스페인을 향해서 가는 길에 로마 교회가 자신을 보내주기를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곳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셔야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고난과 어려움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뚫고 나가고 또 거기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렇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무엇과 같은가 하냐면은 우리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동원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문했던 그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와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그거였는데요.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이 드리는데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냐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자기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의 예배, 그의 뭡니까? 영적 예배, 나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는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그 보답과 또 헌신이 있기도 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귀중한 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참으로 매주마다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그 사역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역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는 그 일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바로 나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방인을 제물로 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살게 하시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다 누구 안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히니까 이 왜 그럴까
하며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와라.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더니 빌립보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도했을 때 이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갈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세워라. 그 명령 따라서 그래서 따로 세웠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시작이 누구였느냐? 시작이 하나님이셨어요. 시작이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유럽으로 마케도냐로 가게 되었던 것도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었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 해서 마게도냐까지 그가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사 또 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15장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이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담당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담당하다. 이 헬라어 원문에 담당하다는 것은요,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참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거를 담당하라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해줘라? 참아줘라. 그들의 부족함과 실수 이런 거를 누가 견뎌야 돼요? 너가 견뎌라. 어떨 때는 막 참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못 따라와가지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가 참아라. 너가 견뎌라. 그래야 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줌 똥도 못 가려가지고 지 혼자 다 못해요. 그러니까 똥 쌀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엉덩이 찰싹찰싹 때리면서 또 쌌어? 언제까지 이럴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애가 안 성장하는 거죠. 그거를 감당해주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자란 거고 우리도 오줌똥 못 가릴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부모님들이 그 똥냄새 맡아가며 또 다 치워가며 저도 이렇게 우리 애들 이렇게 할 때 몇 번 하진 않았지만 이런 거 자랑할 거는 몇 번 하진 않았죠. 어쩌다가 똥 만지고 애들 이렇게 기저귀 갈다가 부모님들 다 그렇죠. 그런 감당하는 그렇게 참아주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바로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내가 편하다면요 뭐든지 그냥 내가 싫은 거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가 견뎌라. 근데 여기에 보면 약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이름이 약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이 헬라 원문에 부서지기 쉽다. 부서지기 쉬운 거. 우리가 팥을 소포 같은 거 이렇게 붙일 때 보면은 거기에 유리나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부서지기 쉬우니까 이거 던지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X표 해놓잖아요. 절대 던지지 말아라. 조금만 잘못하면 부서지기 쉽다. 그럼 부서지기 쉬운 것을 이렇게 운반하거나 가져갈 때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기 쉬운 걸 갖다는요, 그냥 튼튼한 거는 휙휙 던져도 상관없어요. 튼튼하면 휙휙 던져도 상관없는데 부서지기 쉬운 거는 던졌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휙휙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요, 막 그냥 럭비, 여기 이 럭비나 이게 풋볼 같은 거 할 때 막 들고 뛰고 막 그러다가 막 점프해가지고 막 이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기들을 막 던지고 이러면요. 애기들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견뎌줘야 된다는 거죠. 부서지기 쉬운 사람.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성품을 무엇으로 만드시는 건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세 종류의 신앙의 상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아이들아라고 하면서 아이들이라고 아이들. 두 번째는요 청년들아. 세 번째는 아비들아.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비들은요 다 품어주고 또 다 견뎌주는 사람. 우리가 품고 견디는 그런 훈련은 교회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비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그 거룩한 성품으로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이 성품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갈 교회가 없다는 둥, 어쩌다는 둥,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믿음 약한 자들을 뭐 할 수 없어요? 견뎌줄 수도 없고, 참아줄 수도 없고, 아비로서, 어미로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자기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기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천방지축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양육받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든 어려운 교회든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냥 온갖 막 사랑과 은혜가 막 충만한 교회도 있지만 뭐 어려운 교회도 있죠. 거기서는 막 단련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우리 각 사람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쁘게 해라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14장에 있는 얘기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14장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먹겠어. 난 안 먹을래. 저 사람 왜 그런 거 못 먹어? 그럴 때 우리의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들 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상 제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의 양심은 누구 거래요? 너의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이다. 이러면 남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남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양심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사용해봐라. 내 양심으로서 나 혼자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으로서 내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쓰러질 수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이 부서져 버린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정말로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되돌려버리는 일인데 바로 우리의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양심.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내 곁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게 그들을 잘 세울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자,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은 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는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말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아이 무슨 기도 뭐 이런다면요.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해 주고요.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막 비난하고 막 비방하고 막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인내와 위로 참으라고 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견디는 걸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성도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같은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그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다면 그 사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게 돌봐주는 것. 우리도 어느 누구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런 면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면이 강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너무 약해요. 부실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너무 약해서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실하여 넘어져가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참으로 내가 강한 그 부분에 어떤 사람이 약할 때 그 사람을 인내와 위로 여기에 담당하고 견디고 너가 견뎌라 너가 참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성도의 삶 우리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해주사 그 뜻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가정에서도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 자녀 또 부모님들이 정말로 세대 차이 없이 한 마음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한 입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그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안에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연약한 성도들을 참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견디고 참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나의 제사를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이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이방인들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나의 제사가 주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주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